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런 큰 질병을 앓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큰 보증 사고를 겪든지 보이스피싱에 당하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있는 모임들이나 공동체 또한 그 한 사람의 소식을 접하고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IMF 시절을 맞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대기업들이 무너지자 그와 관련된 작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 나라 전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려 304명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라 온 나라는 한동안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때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낸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 에스겔 19장은 그와 같은 슬픔을 담아내고 있는 애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꺼져가는 유다 왕국 앞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이 애가는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나라의 멸망은 결코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정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패망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에스겔이 짓게 된 애가는 단지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넘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는 애가이자 유다 나라 다윗 왕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슬픔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고관들을 향하여 유다 나라를 향하여 노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품으시고 슬퍼한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슬퍼하면서 이 땅의 슬픔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돌이켜 참된 회복을 누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비록 슬픈 노래를 부를지언정 그 안에서 절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본문의 애가로 영원한 슬픔에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영혼을 깨워 믿음의 길에서 결국 만나게 될 기쁨과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비유로 애가를 짓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는 사자에 대한 애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에 대한 애가입니다. 이 시간 각각의 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애가를 바꾸어 찬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본문의 애가를 보시면 유다를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 왕들을 사자들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암사자가 여러 새끼들 가운데 그중 하나를 젊은 사자로 키우게 되는데요. 그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었습니다. 그만큼 폭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를 요아스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전 609년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 유다를 쳤을 때 당시 약 3개월간 왕위에 있었던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그는 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한 성품을 가지고 유다 왕국의 대적들을 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평가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아스는 그의 행실대로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 비참히 끌려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유다의 암사자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는데요, 그 또한 먹이를 먹고 사람들도 삼켰다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느고가 왕으로 대신 세워놓은 여호야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드기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야김은 초기 자기를 세워준 애굽에게 온갖 공물을 바치느라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후에 세력이 더욱 강해진 바벨론으로 의지의 대상을 바꾸면서 바벨론을 약 3년 동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갔을 때 크게 패하자마자 다시금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그를 가만히 둘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고 느부갓네살에게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두 왕들이 하나같이 열강의 힘들을 자기의 힘으로 저울질하면서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바벨론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상대의 강대국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째 사자와 두 번째 사자를 통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입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아스를 잃게 되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사자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른 새끼를 세웠던 것입니다. 즉, 유다는 왕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제도가 가진 매우 큰 약점이었죠. 사무엘이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한 왕의 어리석음으로 나라의 존폐가 갈렸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계속 뒤바뀌는 가운데서 한 사람은 애굽의 왕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바벨론 왕을 의지하면서 그들조차도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중한 그 자리에 앉은 그 한 사람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죄의 역사를 퍼뜨려 죽음으로 몰아갔고 한 사람은 의로운 역사로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세상의 힘, 권세, 물질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슬픔을 거두시는 참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애가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했던 그 나무에 하나의 가지 크기가 굵고 높게 뻗어 있어서 마치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노 가운데서 뿌리가 뽑혀 던져짐을 당했고 뜨거운 동풍으로 말라 불에 타버렸더니 이제는 물이 아닌 광야와 가무로 메마른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실제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가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이가 없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큰 가지가 있어서 과연 왕이라 부를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왕조차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한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시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했습니다. 그를 범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실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야곱은 유다를 향하여 포도나무의 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으며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셔서 영원한 나라로서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무너져 슬퍼하고 애통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곧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산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 안에서는 슬픔도 고통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기쁨과 감격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날을 오늘도 고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불신앙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물질과 명예에 우리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참된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매일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성도로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